할렐루야.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이 호세아서 곳곳에 하나님의 눈물 자국이 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하나님의 비명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어찌하여 돌아오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비명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죄에 팔려버린 자기 백성, 부를수록 더 멀리 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마치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처참한 하나님의 이 참담한 심정이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하나님, 울면서 소리내어서 비명을 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다가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속이 상하시고 눈물 흘리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속상하시기도 하고 눈물 흘리실 걸도 아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지만 사실 1장의 내용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감정, 하나님의 그 상황, 또 이런 시대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데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 참 시대적인 배경이 우리나라와 참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려져서 이렇게 분단이 되어서 남한과 북한이 따로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따로 이렇게 두 나라가 있었죠. 지금의 상황하고 참 비슷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지금의 북한처럼 거의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이 되는데,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 이 시기가 끝날 마지막쯤 750년 경이었죠. 대략 한 20년, 25년 후면 나라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풍전등화도 같은 그 타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미련이나마 호세아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시대에 또 활동했던 인물들이 아모스와 요나 같은 선지자들이 있죠. 아모스는 굉장히 설교가 강력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쳤던 반면에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과 아픈 심정을 깨닫고 눈물로서 간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던 선지자이죠. 이 당시에 또 활동했던 인물이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7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요나를 부르죠. 요나야, 너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두고 차라리 저 이방 땅으로 와서 한번 내 말을 전해봐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예언자도 거꾸로 가는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그 니느웨라는 곳은 사흘 동안 다 돌아도 다 돌지 못할 큰 성이었는데 하루 동안 대충 복음을 전하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개떡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전무후무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입에 물도 되지 않는 금식운동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면서 더 속상해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이방 백성들은 저렇게 무성의하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700년 동안 부르짖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부를수록 더 멀리 가느냐.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 너 이리 와봐. 너 다시 한 번 더 가봐 하면서 호세아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시죠. 너는 그냥 가지 말고 나의 이 참담한 심정을 한번 느껴보고 너 이 마음을 느껴서 너 간증해라. 그렇게 해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창녀와 결혼을 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목사 보고 너 창녀하고 결혼해서 살아라. 수치입니다. 집안의 수치.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호세아 1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3명의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죠. 근데 그 이름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죠. 둘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 셋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낳게 됩니다. 이 이름에 하나님의 그 현재 마음의 감정과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아들의 아들을 낳았을 때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이스르엘은 이스라엘의 3대 곡창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가 있는데요. 샤론 평야, 머깃도 평야,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평야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말 안 듣던 그 아합의 집안을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끝장을 내셨습니다. 심판하셨죠. 그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예후라는 장관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완전히 그 집안을 끝내서 그 오므리 왕조를 끝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들 이름 속에 내가 이제 이 아합의 집안을 끝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끝내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습니다. 무시하죠. 그리고 또 둘째 딸을 낳았는데요.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둘째 딸을 낳게 됩니다. 로루하마라고 하죠. 그의 이름의 뜻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낼 때에, 심판할 때에 내 손에 긍휼을 두지 않겠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심정을 여기 담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들을 놓을 때에 로암미,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 최종 심판과도 같은 메시지를 그 이름에 담습니다. 내가 이 아합의 집안을 끝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겠고, 그리고 그 심판할 때에 내 손에 긍휼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감정과 심정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이토록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700년 동안, 모세가 출애굽한 이로부터 700년 동안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사랑했는데, 하나님 가슴에 품어보기도 전에 다른 신을 섬기며 바람을 피고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거죠. 여러분, 사랑을 배신하면 남이 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에 전부 죽어야 될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의 강한 손과 큰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셨죠. 마치 아기가 갓 태어나서 탯줄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그 핏덩이를 하나님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가르치고 물돼지 신을 심기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채색 옷을 입혀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주어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슴에 품어보기도 전에 다른 신을 섬기며 바람을 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참한 심정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너도
나의 이 감정과 나의 심정을 느껴보고 너 다 사람들에게 가서 너 간증해라. 그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녀가 집안 살림을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녀면 자기를 거둬줬으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이 창녀가 창녀 주제에 결혼을 하고도 바람을 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 아내 때문에 속을 썩습니다. 처음에는 몰래 바람을 피다가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바람을 피고 집을 나가버리고 막 툭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아서 데려다 놓으면 또 집을 나가버리고, 그렇게 수차례 반복하게 됩니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집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신방을 가봐야 되겠죠. 부역장님하고 같이 베타오백 들고. 제가 이 호세아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온 집안이 쓰레기장이고, 첫째 아들, 둘째 딸은 배가 고파 울고 있고요. 그 막내 아들은 아직도 똥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똥이 넘쳐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파 울었는지 울다가 지치다 눈에 진이 물러가지고 파리가 앉아 먹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퇴근하고 와서 그걸 보면서 막 기가 차서 내가 이제 이 여자와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이 고멜과 끝장을 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엄마 어디 갔노? 엄마 어디 갔어? 물어보니까 아침에 어떤 아저씨가 왔는데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하고 찾아서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며칠씩 가보니까요, 아이고 벌써 어떤 논팽이하고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네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 자리에서 끝장을 내려고 했는데 집에 있는 애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직 젖먹이 아기가 있고 애들 시집 장가 가려고 하니까 이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참아서 집에 가자 이렇게 합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애들 기다린다 집에 가자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논팽이가 니 누군데 이 여자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 왜 내 여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사람 남편이요, 네 데려가겠소 하니까 이 논팽이가 한다는 이야기가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한테 술 먹이고 고기 먹이는 게 얼마인데 그냥은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천지에 자기 아내를 데리러 왔는데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그냥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가 뉘어지고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는데 그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마음속이. 화는 나는데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비참한 심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호세아야, 너 타인에게 가서 음녀가 되어버린 그 여자 다시 돈 주고 살아. 너 그리고 다시 사랑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음성이 들립니다. 호세아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하나님께 대들죠.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녀와 결혼하라 해서 내 집안의 수치를 무릅쓰고 내가 결혼까지는 했습니다. 이제 나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 나 이 여자와 내 인생을 끝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어. 너도 타인에게 가서 음녀가 되어버린 네 아내 다시 돈 주고 사와. 다시 사랑해. 이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700년 동안 이런 처참한 심정으로 참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호세아는 그동안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정이 이처럼 문드러져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충격을 받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심장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다시 돈을 빌리러 갑니다.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사오려고.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또 농협에 가서 또 대출 받았겠죠. 여러분, 목사는 대출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 러시안 캐시나 이제 사부업체에 찾아가야 됩니다. 겨우겨우 빌어가지고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 빌려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다시 데려오러 가는 그 길에 호세아가 웁니다. 울어. 자기 심장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엉엉 웁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슴이 아프셨군요. 그렇게 해서 자기 아내를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데, 호세아 3장 2절 3절에 보면 이게 호세아의 한탄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이 호세아의 말 같나요? 하나님의 음성 같나요? 저는 하나님의 비명소리 같이 들립니다. 제발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돈신 따라가지 말고, 그 탐욕의 신 따라가지 말고, 나만 좀 봐주면 안 되겠나? 나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나?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이 비참한 하나님의 심정, 이 심정을 호세아가 깨닫고 설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그때부터 그의 설교가 바뀌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호세아가 하는 이야기가, 설교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그동안 너무 몰랐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좀 압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설교가 그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을 그렇게 외치며 간증하듯 설교했던 것이죠. 6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가장 외로운 분일까요? 교회 안에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왕따가 누구냐?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소외된 사람이 누구냐? 불우한 이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제일 외로운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 두 번째로 사역했던 울산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출석 성도가 2,000명 정도 되는 우리 교회와 비슷한 교회입니다. 울산의 공업탑에 가면 이 교회를 참 예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제가 한 번은 주일날 이제 늘 교육부 사역 때문에 이제 늘 아침 주일날은 5시에 교회를 나왔는데요. 그렇게 지금 아마 좀 추울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아침에 해가 뜨지 않았을 때 공업탑에서 택시를 내려가지고 걸어오면 그 교회 건물이 보입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십자가가 보이고 건물이 크게 웅장하게 보이니까요, 제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저 건물 보면 참 마음이 뿌듯하시죠? 하나님도 저 건물 보고 저 교회 보면 참 든든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저렇게 힘써서 아름답게 교회를 지어서 수많은 2,000명이나 넘는 장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도 참 좋으시죠? 라고 물어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저 건물에 관심이 없다. 나는 저 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마치 제 뒤통수를 망치로 후려치는 같은 충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저 건물에 관심이 없다. 저 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그때부터 성도들을 바라보는 제 눈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섬기는가?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저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예배 한 30분 전에 일찍 와서 앞에 앉아서 그 예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힘든 이 수요 예배 때 딱 그 출석 교인의 10분의 1, 200명이 항상 수요 예배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딱 10분의 1이 여기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수요 예배는 직장 마치고 좀 쉬고 밥도 먹어야 되는 시기인데 식사도 못 하시고 오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런 자리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천국 가자고, 내가 구원받자고 예수 믿는 거 우리 아닙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내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기도가 내 복받자고 예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정말 이 예배당 안에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왕따냐? 누가 교회 안에서 제일 외로운 분이냐? 저는 하나님이 가장 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측은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읽어가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비명소리가 들리는데요. 여러분 11장 8절 9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탄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요. 어찌하랴 돌아오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 6장 이후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참 가슴 아픈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소유가 없었다고 하는, 죄에 팔려버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를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를 걸음마를 가르치고 물돼지 신을 심히고 그렇게 입히고 먹이고 사랑하고 키웠는데 하나님 가슴에 품어보기도 전에 다른 신께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애통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호세아가 울면서 돌아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그 글자와 문자를 넘어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읽혀지면 그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고통 소리와 비명 소리와 함께 나도 같이 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떨 때는 불쌍하게 여겨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측은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 고모가 돌아가셔서 거제도에 저녁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저의 아버지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이에요. 아직 60대신데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입관식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여동생의 얼굴을 이렇게 잡고 통곡하며 우는데 저는 태어나서 아버지가 이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막 우는데 제가 그러면서 들은 마음이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아버지 어깨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만 원하며 살다가 나이 들고 철이 들면서 아버지가 측은한 마음이 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등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두 아들 목사시킨다고 지금도
공사장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많이 치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다가 점점 나중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지고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이 너무 애처롭게 여기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그 성장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과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서두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고 하나님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존심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나를 좀 봐달라고 하나님이 나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나? 너 이제 돈만 쫓아가지 말고 너 저 직장만 쫓아다니지 말고 나 좀 봐주면 안 되겠나?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바닥에 무참하게 짓밟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귀에다가 참소할 것 같아요. 참소.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이 백성들 아무리 사랑해봤자 하나님 사랑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건 실수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봤자 아무도 하나님 그 사랑 알지 못합니다. 실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속을 긁고 참소할 때 아니다! 너는 저 산성교회 성도들을 봐라.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없다. 라고 하나님이 당당하게 그 사탄 마귀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자존심이 되어주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산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부산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